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가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참 어렵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보면 우리의 연약함, 삶의 고단함, 살아갈 의지 빼앗아가도 여전히 주님은 움직이시고 사랑의 흔적 우리를 통해 남기시네. 또 후렴의 가사에는 주 사랑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국에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일에 너무 나의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드리진 않는지, 또 때로는 저의 상황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시간에 예배드렸던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어려움과 찔림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작은 의지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참 이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의지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립시다. 여전히 주님은 움직이시고 사랑의 흔적을 통해 보이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삶의 고단함, 살아갈 의지 여전히 주님은 움직이시고 사랑의 흔적을 통해 보이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의지, 굳은 마음 움직이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사랑, 무너진 마음 일으키시네. 주 사랑이 우릴 놓치지 않으시니 모든 연약함 주님께 드려 외치며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들어가네. 주 사랑이 우리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삶의
밝히시네. 주 사랑이 우릴 놓치지 않으시니 모든 연약한 주님께 드려 주 사랑을 외치며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들어가네. 주 사랑이 우릴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주님의 뜻 사랑을 지니 우는 마음 이기시네. 주님의 뜻 하나님 사랑 모든 마음 느끼시네. 주 사랑이 우릴 놓치지 않으시니 모든 연약한 주님께 드려 주 사랑을 외치며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들어가네. 주 사랑이 우릴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주 사랑이 우릴 놓치지 않으시니 모든 연약한 주님께 드려 주 사랑을 외치며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들어가네. 주 사랑이 우릴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고단함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의지를 빼앗겨가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의지를 드려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작은 의지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상 속에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사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빛을 주님께 나타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결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너무나 작은 우리의 의지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온 이 의지와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어둠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참 기쁨과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회복과 은혜들을 이루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영광 받아주시고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주 이름 찬양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요,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어진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눈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 풍요로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고 예배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높이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을 더욱 발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들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위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돼서 직접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고 실천해 나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남은 예배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8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주중에 가장을 통해서 공지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부평 소망교회 한몸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 9시까지 예배를 드려주시고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8월호 큐티책은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8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줌에서 2021년 한몸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사로는 유튜버 헵시바님을 초빙하였습니다. 등록은 8월 22일 주일 6시까지 구글 폼 작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박지호 청년이 8월 2일 월요일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8월 10일에 김태한 청년이 군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벌써 8월 첫째 주가 지난주였고 이번 주는 이제 8월 둘째 주가 되었죠. 8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군대 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해외에 유학 가는 청년들도 있는데 함께 얼굴 보고 또 이렇게 축복해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이렇게 비대면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윗처럼 그 8번째 시간으로 다윗처럼 사모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사모하기. 사모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뭔가 사모하면 사랑이 떠오르고 사모하면 애틋함이 떠오르고 사모하면 뭔가 이 짝사랑 같은 그 몽실몽실한 그런 감성적인 그런 마음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사모하기. 다윗이 누구를 사모했냐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깨닫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먼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었다. 이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의연할 수 있었다. 뭔가 막 불안해하지 않고 괜찮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이 태어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두려움이 참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이 두려움, 좀 뭔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참 그렇게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그런 것들 속에 노출돼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몰라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무서워? 내가 누가 두려워? 라고 당당하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무섭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그 상반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자,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빛이요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 대적이 다가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빛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의 빛이 되지 않고 사람이 어떤 물체가 어떤 물질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빛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많은 가치를 얘기하고 참 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우리의 빛이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의연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은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소원이다라는 거죠. 정말 자신의 목숨과 또 같은 그런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고 얘기합니다. 내 평생, 내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연수, 그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소원, 유일한 소원이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아뢰는 것, 가장 급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 중요한 일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평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소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것,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이유,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그냥 단순한 사랑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 사모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길 원하는데 당신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사모하길 원하는데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소원이요, 한 가지 간절한 갈망입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일이 우리의 소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 함께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일은 지금 조금 중단되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를 구하는 그 일이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건물도 특별하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특별한 이런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이곳을 사모하고 당연히 이곳에 나아오길 바라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당연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몸, 우리의 육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나의 몸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그 일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몸에 어디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오거나 이렇게 주일 같을 때는 스위치를 켜서 정말 내 몸도 성전이 되고 정말 이 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도 나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같은데 이 평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스위치를 내려놓고 정말 나의 성전도 저희 성전은 주일만 엽니다. 나의 몸된 성전은 주일만 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는 것,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때,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된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건물, 우리 부평소망교회의 건물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의 꿈과 소망, 기쁨,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난날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환난날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도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 어려울 때를 수없이 경험하고 또 그때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초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이 다윗을 숨겨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어느 곳에서나 다윗과 동행하셨어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했죠.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이 환난 중에라도 제가 이 마음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환난 날에라도 내가 주님 이 중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이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라는 것은 좀 은유적 표현입니다. 높은 바위 위, 그러니까 승리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사모함을 보시고 다윗을 보호도 하시고 승리의 자리, 그 명예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멋짐,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기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야 이제 좀 나도 쉴 때가 됐어,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하고 뭔가 놓아버리기도 그 쉬운 때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그때도 내 원수 위에서 내가 승리할 그때도 내가 장막에서 주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 사모하는 그 일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혹시 어려움 중에서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가 즐겁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데, 그때는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기쁠 때도 어느 때나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 모든 나날들 가운데 그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엄습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바쁘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런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일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그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 내가 좀 터부시하고 그 일 뒷전으로 밀어놓고 정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쫓으면서 내가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 앞에 정말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어려움과 또한 기쁨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고 그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56편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보통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저런 상황도 두렵고 이런 상황도 두렵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엔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세상이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 같고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고 정말 힘든 가운데 내몰면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이 세번역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그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를 보길 원합니까? 우리는 누구와 의논하기를 즐겨합니까? 다윗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한 가지 소원만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것.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성전, 교회, 여러분들의 부평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몸된 여러분들의 성전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성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정말 그냥 하나님, 저희 영상통화 한번 해요. 얼굴 좀 봐요가 아니라 정말 어디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곱씹는 것,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의 좋은 말과 사람의 어떤 감언이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통로가 돼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하는 것,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라고 뗐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주님과 의논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다윗처럼 사모하기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